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역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응답을 해야 인생은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꽃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숨막히도록 길었던 26년의 시간이 만개하는 꽃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26년의 길고도 짧았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130년이 넘는 순교자가 세 분이나 있고 1951년도 당일옥이 제가 부름을 받아서 청빙에 응하는 그 이후에 발견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이고 평신도부터 시작하여 순교자가 4분 이상이 나온 구례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순교자의 피가 있고 구례 땅이라는 굉장한 여행지 속에서 제가 청빙을 받아 사역을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한 달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 은혜가 또 감사가 있고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장로님들의 후원과 이전에 느꼈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감동이 이 구례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새벽 제단에 늘 물 떠 주셨던 그 어른들의 섬김이 있고요. 늘 24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구례 땅은 2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저희 교회는 거의 300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농촌교회 치고는 메가처치죠. 엄청난 메가처치고 130년이 넘는 동안 제가 18번째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쓰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할 때 간절히 기도했고 내 인생 삶 속에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달란트들을 시간 속에 충분히 녹아내어져서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식물처럼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숲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인생에서 딱 2번 실수하는데 첫 번째가 간음과 살인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고 마지막 인구조사라는 그 안타까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지만 가장 선하고 바른 회개의 방식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 자리를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선택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유희와 아름다움 속에 깃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수동적 은혜, 즉 우리의 능동적인 무엇인가를 향해서 추구하는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하여 근본적인 깊은 고백 속에서 주님,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게 열망과 더불어 모든 존재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철저하게 주님 앞에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자기 인생의 무거움이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면 회개하든지 그저 스스로에게 죄를 묻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열매 속에서 주어진 주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를 치시지 왜 하나님 내 백성을 칩니까?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내 존재를 절망시키면 받아낼 건데 왜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깊은 마음의 토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이 오늘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서 주어집니다. 저는 이 한 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찾아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그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오르나는 다윗이 그 여정 속에서 회개의 기반이 되는 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다윗을 받으시려고 했어요. 오르나는 두려워 떨며 천사를 보고 숨지만 다윗이 왔을 때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상 오르나는 다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의 일터가 있었던 모든 것, 기구들,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다윗이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다 드리나이다. 흠없는 응답으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희생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사실상 오르난의 절대적인 다 드림의 감동을 다윗은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헌신의 시작은, 그리고 헌신의 마지막은 조화로움이 아니라 다 드리는 겁니다. 조화로움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스스로 기준 삼아서 내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다 드린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쓰는 첫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리는 자의 헌신과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 드립니다. 오르나는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는 그의 삶에 조심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리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오르난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응할 때 처절하고도 근본적인 고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부교역자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쳤다고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목수가 고백한 대로 완벽함은 온전하기 위한 열망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열렬하고 열정적인 삶의 기반이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야말로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났던 그 삶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근본적인 모자이크를 맞춰가면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도, 저도 이제 다른 부르심 가운데 똑같은 부르심이지만 또 다른 크기와 또 다른 위치와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묻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응하는 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지를 묻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항상 대답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초월하여 무겁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기쁨을 향유하게 만드는 기쁨 위의 기쁨,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근본적인 기쁨,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거죠. 그 순종과 다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의 타작마당 속에서. 한 작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경배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올바른 행동은 거룩한 분위기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가볍고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전부를 요구하는 엄중하고 가차없는 힘임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흠없는 응답을 했던 오르난이고 다윗이고 또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 가운데서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구례중앙교회와 내가 섬기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몸부림치고 인터넷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파커 팔머가 얘기한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꽃 피우고자 하는 그 꽃을 꽃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